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말씀해 놓은 구절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을 어떤 말로 설명하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로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또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도, 은혜도 누리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예수 생명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곧 생명이 나누어지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후반부의 말씀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 주려 하시는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린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제자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무엇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질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생명을 상실한 자,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자, 그 생명과 관련된 그런 연약함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해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오심에 관한 예언과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오심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역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생명의 역사는 온 민족과 온 열방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 평안을 누리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길을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예수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뒤이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했을까요?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4, 25, 26절에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 혹은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아간다면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인데 이가 곧 예언자보다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9절, 30절 이하에 보면 부연 설명해 놓은 삽입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했습니까?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례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듣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 죄 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예언자,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전통에 가리워진 세대, 그것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주목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광야에 머물러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죄가 해결되어진 이것을 두고 2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여 그들은 무엇을 드러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드러내었다는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죄 용서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기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공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죄인과 세리들을 포함하여서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열방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도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하여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뒤이어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 36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 장면인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 말씀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 원문에서도 이 죄인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이 여인의 죄 많음은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가 많다,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창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지금 어울리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옥합을 가지고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이 여인의 등장도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은 마치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온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축소된 한 그림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적어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혹은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니 메시아는 둘째치고 선생님으로 진정한 의미의 존경과 존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4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무엇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발 씻은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그 집에서 수종드는 하인들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도 어떤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연하게 해야 하는 어떤 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존경하는 어떤 사람 혹은 스승이나 혹은 위대한 사람,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땐 머리에 기름을 받는 것이, 부어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 그 마음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에게 여인의 행위의 옳음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의 심중을 아실 만큼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없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초대에 응하셔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단지 궁금증 하나만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교훈과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예수님의 덕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대하셔서 그 삶의 지경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과 대비되어지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죠. 이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를 준비하여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 창기였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 남자에게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보배로운 옥합을 깨뜨려 지금 기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4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용서받음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무엇하였기 때문이다?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행위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단지 궁금증이고 단지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흐르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시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격 없는 어떤 이가 구원의 큰 은총과 은혜, 그 사랑을 크게 받는 역사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비춰진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메시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4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가 어떤 권위자이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5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지금 여인에게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헌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행위와 모습입니다. 여인은 여인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자존심까지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아무리 창기라고 해도 유대인 남자 앞에서 함부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남은 마지막, 자신의 몸도 버렸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그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머리카락까지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자신의 것임을,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금 거기 있음을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모아왔던 옥합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기도 합니다. 여러 믿음의 행위로서의 예배도 숱하게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교육과 양육과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예수 사랑이 별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거나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오늘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연약한 자와 아파하는 자와 슬피 우는 자와 힘겨운 자들을 위해서 그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 베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일반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결국 어디에서 증명될까요? 이웃 사랑에서도 증명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바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연약한 자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의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증명하는, 은혜로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 우리들 또한 그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저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만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생명 나누며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잘 실천하여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생명 주신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공의가 세상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까지 복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